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지향형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출세할 수 있을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때 반해서 내부 지향형은 자신의 마음을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또 정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계속 승화시키면서 삶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면서 고품격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욕구 중에 앞에서 말한 두 경우, 생계 유지형이나 외부 지향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더 증폭을 시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쉼이 있으십니까? 안식이 있으십니까? 참,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이 없다는 삶, 쫓기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얘기 드릴 겁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뭐냐? 그거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수고라는 말은 일을 하면서 아주 고생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힘들어하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쉼이 없는, 계속해서 희생해야 하는 피곤한 상태를 수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까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책임이라고 하는 큰 짐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호주에게는 큰 짐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학비라든지 또 결혼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가장의 책임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짐이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자녀가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짐이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요, 친구 관계, 이성 관계, 또한 미래의 자기의 삶에 대한 많은 걱정거리,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보다 더 힘든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는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심리 가운데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두 가지 두려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림자입니다.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클까? 굳이 따지자면 죄책감이라는 짐이 더 큽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사실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가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든 것은 몸인데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더 아플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죄짐을 지고서는 인생이 결코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잠을 자면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서마저도 염려요 걱정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과거에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캐나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악한 말썽꾸러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는데 동네의 모든 성직자들이 장례 주례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만일 자기 형의 장례를 주례해 주고 자기 형을 성자라고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1만 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한 재치 있는 젊은 신부가 주례를 자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득해서 모였습니다. 도대체 저 신부님이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어떻게 성자라고 일컬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도 악도 모두 상대적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버스 운전을 하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늘 같은 길을 왕복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은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거장에는 반드시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그 시간에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지체되어지면 안 됩니다. 운전기사는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돌고 도는 일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어느 날 이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버스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던 중에 이 경찰이 플로리다 주에서 버스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 주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대여섯 배 되어지는 그런 왕복해야 될 엄청난 먼 거리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버스를 몰고 그 먼 곳까지 갔습니까? 그때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날이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그 생활에 지쳤습니다. 한번 정말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짐을 한번 벗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탈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1923년 시카고에 해지 워터비치 호텔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당시 미국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던 9명의 대재벌의 회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의 분야별 제1인자들이었습니다. 회의 목적은 서로 우리가 협력을 잘해서 영구히 자기들의 자리를 굳게 지키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철계의 대표 수합을 한 사람은 파산을 하고 나서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비료교의 인술이라는 사람 부정축제가 발각이 돼서 파산했습니다. 가스계의 대표 홉스라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소매계의 대표 고튼이라는 사람도 파산하여서 미국을 떠나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증권거의 대표 후틴이라는 사람은 거액의 부정사건으로 투옥에 대해서 형무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정치계의 대표 휠이라는 사람은 험한 생애를 비관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은행계의 대표 프레저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금융계의 대표 리비모어라는 사람 역시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대기업가인 크루기 역시 사업의 몰락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돈과 명예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과 명예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배, 육체적인 배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본능대로 살고 쉬는 것도 본능대로 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리듬을 따라 살고 쉽니다. 쉬어도 평안할까요? 아니요, 피곤합니다. 놀아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욕심이 중단되지 않는 쉼은 가짜 쉼이에요.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쉬는데도 인간이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쉼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다들 피곤에 쪼들어 있습니다.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 붙어 있고 조금만 거슬려도 짜증을 냅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 둘째 딸이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 얼굴을 보십시오. 짜증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현대인의 염려 6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세 번째는 미리 결과를 예측하면서 염려하고, 네 번째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다섯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일 때문에 염려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온갖 걱정과 염려로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숨가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짜 쉼이에요. 진짜로 누리는 안식이 필요해요. 전략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근심, 걱정, 긴장, 노력, 욕구, 폭력, 음란, 쾌락 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쉼은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인생의 쉼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짐을 홀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랑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엄청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중단해야 될 때 중단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달려야 할 때 그리고 멈춰야 될 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달려야 될 때 달려야 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고 반대로 가면 사고가 일어나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지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짐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쉼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릴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왜 안식일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지친 영혼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진해진 육체가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며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계획과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노동과 수고로부터 쉼을 얻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겨서 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으며 이게 노예가 되지 않냐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속죄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으로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헨리 무하우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목회에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지요. 계속 어려운 일이 터지죠. 이분이 그만 탈진해 버렸어요. 하루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꾀가 축 늘어진 채 집에 들어오는데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딸아이가 아빠를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 딸은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빠가 들어오자 아빠 손에 들려있는 꾸러미를 보고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아빠 그건 뭐예요?
이거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2층에 있는 엄마한테 가져간단 말이니? 아빠 나는 이 꾸러미를 들고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순간 목사님 머리에 성광처럼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토록 좌절을 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 짐을 들고 고달파하는가? 왜 낙심해야 된단 말인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성령의 힘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 모세도 내가 했다. 여호수아 내가 함께 한 거야. 우리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짐이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는 내가 문제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예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어려서 떠났던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글을 하나 썼는데 신앙론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신앙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55년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곤 참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나는 설득을 당하여 어릴 적에 나의 신앙을 떠났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당시 나에게 있어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살,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 뒤부터 그의 작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쉬어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쉼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되면 일손을 놓아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재창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새로운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는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짐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는 처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